오늘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매일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낸 후에 인근의 황토 둘레길을 맨발로 산책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책길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존재에 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러한 궁금증은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짓궂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궁금증은 내가 10대일 때 했던 것인데 여보, 우리가 어릴 적 학교 앞에서 군것질 하지 말라 하고 식사 후에 양치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 등등을 부모님이 시킬 때 이해하지 못한 일들, 그래서 짜증을 부렸던 때가 있잖아. 한글을 배우고 구구단을 왜 외워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부모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때 부모님, 선생님들이 가르친 것들을 대부분 이해하게 됐잖아. 영적인 일들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 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믿음, 지식이 자랄 때 이것들처럼 그 같은 의문은 점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성경은 인생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곧 인간의 첫 번째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습을 올바르게 안다는, 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인생에게 참된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 잃었던 영적 생명을 주시는 구속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본체의 형상, 곧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온전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 조성자, 곧 섭리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죄인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속주,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는 중생한 성도와의 친교를 통해 이 땅에서 위로를 얻으며 또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하도록 유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온 땅에서 바로 그분의 백성에게 있다고 했으며 성경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3절은 성도가 천국이 임한 이 땅의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값진 그 친교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성도와의 그 교제를 가지는 그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참된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떡,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 참된 만족에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기쁨으로 표현했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한 말씀 또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교제를 말씀하는데 죄인인 인생이 오직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신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얘기가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리고 자기 지식 자랑과 같은 세상적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소리들은 결코 흥미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성도의 관심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점점 살기 힘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또한 그러한 심판을 받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과 헛된 종교를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택한 결과로 타락하여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지식이 아니라 피조 세계와 인간 양심을 통한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 지식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인간 자신과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며 피조 세계를 여전히 주관하심을 보면서도 자신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그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도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전히 그분의 말씀으로 영원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말씀은 죄인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 그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경은 율법을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원은 선악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아담은 그 율법을 순종할 때, 곧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을 때,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모든 인생은 오직 아담과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칭의, 곧 죄 용서와 영생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선한 일을 이루도록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곧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저희들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광을 보며 참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 관계, 교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곧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은 성도가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그 기간 동안만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친구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시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와 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인도자, 이스라엘의 인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모세에게처럼 그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사역 전반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 계시를 통해 율법 그리고 토라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전한 인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만족하지 않고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욱 알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모습으로 곧 뒷모습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해서 그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로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분의 뒷모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성령님을 통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서도 예수님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성도인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도 성도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공생의 그 예수님처럼 일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자는 사도 바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보면은 수제자 베드로 또한 바울의 편지가 권위가 있음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바울 또한 스스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그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도 그의 말년에 기록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알기를 복음을 위해 수고했음에도 그의 그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그의 그 옥중서신에 바울의 마음의 소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며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12권 혹은 13권의 서신서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3장 13절 14절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적인 면도 있지만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성화 곧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성품으로 본받는 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바울은 분명히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모습을 닮을 것, 곧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한때 3층천 곧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영으로 들어갔던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밀이 이 땅에서 알려지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음과 또한 인간이 가진 언어, 지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또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특별 계시 그리고 피조 세계와 인간 사회에 드러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한된 피조 세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과 그리고 인간이 가진 그 인격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성경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한 많은 서적을 탐독했고, 설교자들의 설교, 또 한국과 미국의 신학교에서의 그 강의를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드러내신 계시조차, 감추인 것이 아니라 드러낸 계시조차 빙산의 일각조차 보거나 알지 못할 그러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년에 이른 지금 앞으로 주어진 건강 또 남은 시간 속에 그것을 얼마나 더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자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믿음의 은혜를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얻은 새 언약의 성취는 사도나 또 믿음의 일반 성도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용서와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그 교제, 자녀의 신분, 성령님의 영원한 거주, 마음의 변화, 성령님의 끝날까지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 모든 그 존재에 대한 특권과 변화는 사도와 성도가 동일하게 얻은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성도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얻은 은혜가 다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화의 차이입니다. 곧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인격의 성수, 곧 열매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고통 가운데 있던 베드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를 위해 썼던 그 빌립보서에 가장 자주 나타났던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옥중에 그 고난 가운데 있던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비결은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새롭게 된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들이 과거보다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이 땅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는 그 성화의 모습을 따라서 커지게 되며, 또한 이 일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의 그 지식과 또 성화의 모습을 따라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계시의 제한성,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의 그 제한성, 그리고 세상과, 이 악한 세상과 성도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며, 그러나 천국에서 모든 죄악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또 성도의 그 죄성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도 성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곧 지식에 대해서 영생의 시간 동안 무한히 알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성도가 천국에서 천년 만년을 배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히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그 궁금증보다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생애, 전 재산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보물을 캐어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 곧 닮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일이며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이요, 증인의 그 사명,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아는 일, 담는 일에 저희 인생의 수고에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